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네,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더 뒤도 돌아보시고 또 옆에도 한 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흉년을 저희가 참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 흉년 앞에서 때로는 삶의 공허함들 또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 흉년이 피해가지는 않죠, 여러분? 네, 저는 안 피해가더라고요. 목사고 선교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도 흉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흉년은 우리의 눈의 흉년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요.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두 딸이 태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을 키울 때는 그래도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려고 태권도 사범 생활도 하고 그래서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 훈련을 좀 더 본격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직장 다 그만두고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뭐가 어려워질까요? 네, 재정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좀 해보려고 아무리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일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데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저만 보면 일 같이 하자고 막 회사 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요. 어느 직장을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리 찾아도 심지어 피자, 햄버거 배달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둘째 아이 두유를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경험 많으시죠? 그러니까 긴 작대기 가지고 녹밑을 싹차지 긁는 거예요. 혹시 100원짜리, 50원짜리 나올까?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100원짜리, 50원짜리 모아가지고 슈퍼 가서 두유 하나 딱 사서 우리 둘째를 먹였었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로서 자존심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싫고요. 혹 누가 우리 집으로 오는 것 같아는 불 다 끄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겐 정말 큰 흉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12월이 가는 마지막 달에 아마도 제가 당시에 섬겼던 교회에서 선교사 후보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만큼 두툼한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잘 기억이 희미하긴 한데 저희 아내가 그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스비 그리고 또 생활할 때 전기세 그동안 몇 개월을 못 냈었거든요. 다 내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집 앞에 쌀을 놓고 가고요. 어떤 분은 잊지 못할 김치를 절여놓고 김치 속을 전부 완벽하게 준비해서 집 앞에 딱 놓고 가시는 분들. 그래서 그때요 저희가 막 쌀을 이만큼 싸놓고요 또 막 김치에다 막 갖다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는 흉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을 정말 처절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땅굴로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에 직장을 다 막아버리고 재정을 다 막아버렸는지 그때 1년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네가 그래도
나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너의 관심과 너의 마음이 물질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봐야 하고 나의 중심으로 네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그렇죠,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흉년은 우리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자녀들의 흉년, 또 우리의 사업장의 흉년, 또 우리 가정의 흉년, 개인적인 영적인 삶에서의 흉년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우리 유선 집사님 말씀 읽을 때 마이크 들고 한 번만 좀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스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으시죠? 네, 예수님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그쵸? 네,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부인 라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가만히 잘라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먼저 여기 베들레헴의 베드는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레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떤 집이죠?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다시요. 베이트는 뭐라고요? 집. 그 다음에 레헴은 빵. 그럼 합치면 그렇죠, 빵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기에 곡식이 많이 나고 그리고 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 베들레헴에 여러분 뭐가 떨어졌습니까? 빵이 떨어진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빵이 떨어진 거예요. 빵이 마땅히 있어야 하고 빵이 당연히 존재해야 할 곳에 빵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이 없다라는 것, 흉년이 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곡식 강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요. 너희의 곡식 강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고요, 흉년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흉년이 전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빵이 있어야 할 곳에 왜 빵이 사라졌을까? 여기엔 하나님의 징계래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징계를 받았어야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장 1절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 어느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 돋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제 영혼조차도, 제 자신조차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왕이셔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백성이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이들은 버려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타락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우상들이 왕이 되는 순간 사람의 마음엔 욕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결정도 지 마음대로, 선택도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 말씀을 보는 것도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 마음대로.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지 않도록 내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베들레헴, 빵이 있어야 될 곳.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빵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빵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왕이신 하나님을 둘 수 없도록,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도록,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결정과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태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성도교회를 그리고 민족의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는 세상에 상처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빵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갈급함 속에 어찌할 수 없어서 선택도 결정도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마치 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어줄 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 빵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빵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며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눔은요, 말로서만의 나눔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을 돌아보셨던 그 목사님,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를 계속 부르셨어요. 그 목사님의 사무실 옆에는 보물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보물방에는요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처럼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부르세요. 그리고 거기 보물창고에서 꺼내다가 갖다 먹어라, 갖다 먹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이것이 더 이상 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더 이상 입에 바른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걸 나누고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지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그래야 저희는 온전한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에요, 흉년이 찾아오자 베들레헴을 떠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네, 한 가정의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떡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땅을 옮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모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모압에 있는 그 신을 섬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옮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해는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처자식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아마 저 같아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엘리멜렉의 선택은 글쎄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처자식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그 땅을 버리고요, 이방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갔으면 처자식이랑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들 둘 남은 거 의지하고 나오미가 살아보려고 했더니 아들 둘 어떡합니까? 아들 둘 역시 죽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더 큰 흉년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엘리멜렉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름 있죠? 뭐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한 7개월째 여기 사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일성대교회 여러분들은 너무 겸손하셔요.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만 막 힘들어요. 계속 소리 지를 수도 없는데.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이름이 있다 그랬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뭐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도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구별되어지며 세상과 같지 않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보혈의 공로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름은 다 같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은요,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로서의 걸맞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것들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아무리 내 삶에 흉년이 와도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리겠다는 고백 속에 나가는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이 졸린 시간에 나와서 눈을 부릅뜨고, 졸리는 눈을 부릅뜨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마다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흉년의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지금 흉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인 흉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육신의 흉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가정의 흉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또 회사의 흉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사업장의 흉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흉년은 곧 지나갑니다. 어떻게 이 흉년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이 흉년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울고불고 처지고 걱정과 근심과 무기력함 속에 이 흉년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흉년의 때를, 또 흉년의 터널을 통과하고 가시는 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주님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흉년의 때를 통과하고, 아니요, 전 세계는 이미 흉년이죠. 말할 수 없는 흉년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가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영적인 삶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흉년이 찾아와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이 내 안에 사라졌다면 오늘 그것을 놓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흉년의 때가 힘들어서 눈물로도 한숨으로도 도저히 얼지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인생을 살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덧 내 안에 있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빵이 있어야 하지만 그 빵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버렸던 그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사시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의 영혼이 메말라져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서 상실되어지며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미해져 버리고 희석되어져 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메말랐던 마음 드리며 고백하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살아가고 흉년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흉년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두어서 더 큰 흉년을 만나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흉년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영적인 흉년, 또 가정의 흉년, 또 회사의 흉년,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흉년 앞에 하나님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분께로만 피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보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두 손을 가슴에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흉년의 때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곳으로 나의 마음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나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나의 삶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지나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허덕이며 근심과 걱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녹아져 버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지나가는 이 흉년의 때를 지나갈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흉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이 흉년의 때는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동행하신다면 이 흉년의 때는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이 고백 속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신 은혜 안에서 전심으로 주님께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준비하여서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후익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